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때의 상황이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내어주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기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과 그 관리들이 결탁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성전이 있으므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아주시고 너희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너희가 이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아니다, 너희는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성전이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성전으로서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며 죄 사함을 입고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일진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 말합니다. 이거 여호와의 성전이 여기 있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바벨론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평안하라. 이 말에 속지 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지는 성전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 안식일을 말씀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죽게 돌아오는 이방인들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기능이 깨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내 집, 이 성전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이 기능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이 성전을 강도에 굴으려 하느냐. 다른 복음서에서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에 굴으려 만들었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래서 죄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할 그 하나님의 집이 강도같이
장사도 강도같이 강탈하는 장사를 하는 이런 것이 되고 말았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이익이 되고 내 육신의 안목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이익의 재료로 쓰고, 내 교만, 이생의 자랑거리, 우쭐함, 내가 잘나 보이고 박수 받는 그것에 자랑거리로 그 이익의 재료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수도 없는 다툼을 저는 보면서 자랐고,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의 다툼과 나누짐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명목은 다 주를 위한 것이고 주를 위한 정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마귀적이요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온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의 교단이 몇 개나 되냐라고 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있는 동영상이었는데, 한국 땅에 교회 교단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한 50개쯤 될 것 같습니까? 개신교 교단이 230 몇 개래요. 230 몇 개. 그러면서 뭐 감리교, 또 침례교, 성결교, 당연히 장로교 이렇게 나눠진 것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약간의 차이로 인해서 나눠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도 교리 때문에 나눠진 것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합동 측에 속한 교단이 우리 교단에서 나눠진 것이 거의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나의 교회의 이니셔티브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나눠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거리를 위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니셔티브를 지어야 합니까?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교회 주인은 누구시고 교회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왜 주권자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주님의 나라에 주님은 이 시간에 성전을, 재기능을 하게 하시려고 정결케 하시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속에 성전 기능이 완전히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성전, 내가 성전되고 교회가 성전되고 주님의 나라가 성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주님은 진짜 기능을 하는 성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사들이 왜 기억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성전에서 지금 뭐를 하셨는가 하면 소, 양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고, 비둘기 파는 자들 이거 갖고 가라 쫓아내셨고,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셔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권력을 잡았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영린을 건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기득권 세력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원래 종교적으로 완고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 나라를 짓밟고 회파할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스려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진짜 다스리고 있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도계 후손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로 그들을 통제하고 때로는 사형 판결만 내릴 수 없지, 때로는 정죄하면 민중들이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도록 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 주님이 뭘 잘못 건든 거예요? 제사장, 이 제사 제도, 그 부당한 이득의 커넥션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큰일 났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주님을 삼키게 되었구나. 사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이 주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막 그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비방이 그를 둘러쌌고 모해가 둘러쌌고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둘러쌌어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시로, 시편 69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노래한 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주의 성전을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열심이 뭐를 건든가 하면 대장을 건든 거예요. 서기관들을 건든 거예요. 기존 세력들을 건든 거예요. 기득권을 건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볼 때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여기 사모하는 열심은 한 단어에 사실은 막 불붙는 열심, 뜨거운 열심이 그를 삼키리라. 그래서 주님은 진짜로 그들에게 그때서부터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에 그 안식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런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성전을, 제대로 된 성전 기능을 해서 이 백성이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것을 건들면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제자들도 알았는데. 그것은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그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 우리는 속죄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내 속에서, 교회 가운데서, 주의 나라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기 위한 열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뜨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주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죄의 사함을 입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그 열심이 내 속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 열심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게도 그런 마음이 있냐 말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 참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진짜로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자 하는 열정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배 시내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성전이 되고 이 한국 교회가 성전이 되도록 그 열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성전 기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당신을 삼키도록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다시 주님의 성전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로운 성전의 기능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반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돌아가던 성전 왜 못하게 하느냐. 네가 무슨 표적 보일 거냐. 우리로 뭐를 믿게 하려고 하느냐. 그때 주님은 꼭 그들 볼 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이 생각할 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어졌어요.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의 분봉왕,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봉왕으로 그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그래가지고 왕권을 그가 갖고 있었지만 유대인은 종교적으로 고집불통이라서 다스려 먹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인들을 자기를 통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헤롯은 누군가 하면 이두메인 곧 에돔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돔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왕으로 인정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 땅을 다스리려면 환심을 사야 돼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 땅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46년 동안 지었으면 엄청난 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대리석으로 잘 지어놓습니다. 돌로. 그리고 보석도 박아놓습니다. 주님이 감람산 강화를 하시기 전에 주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의 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람산 강화의 시작이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환란의 때를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대단하게 46년 동안에 큰 공사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남아있는 곳에 가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큰 돌들로 지어놨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거 헐어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네가 어떻게 짓는단 말이냐? 주님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육신이 헐어지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요. 주님을 모신 성전이 모인 곳 교회가 성전이요. 더 크게는 주님의 나라가 성전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성전을 헌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법궤도 없었고 그 안에는 법궤 뚜껑인 속죄소, 다시 말하면 시은좌도 없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심 죄 사함을 받을 기능도 없었고
주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입을 기능도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끝이 난 것입니다. 그 형식적이고 그 강도의 구별이 되었던 그 성전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으로 나가는 것은 휘장도 아니요 다른 재물도 아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신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보좌 앞으로 나가는 성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전을 어디에 가서 찾을까요? 어떤 형식일까요? 어떤 멋있게 지은 대리석 돌일까요? 아름답게 꾸민 예배당일까요? 잘 갖추어진 예배의 형식일까요? 교회마다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형식도 5세기, 6세기를 걸치면서 어떤 예배의 형식과 틀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고 그 형식과 틀을 만들어가고 그것을 고쳐가고 시대에 따라서 새롭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교회의 형태는 어떤 것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을 찾는 노력들이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예배당 성전 아니에요. 우리 교회 틀, 이 형식적인 예배의 순서들 성전 아니에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이 진정 성전 기능을 온전케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전 기능이 우리에게 잘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성전 기능이 완전히 죽은 그것, 장사하는 집 강도의 구별이라고 하고 그것을 제거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성전을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살아나고 그 열정으로 우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자신들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교회,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가득 찬 제대로 된 성전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